샬롬. 인사 나눴습니다. 예.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기리고 또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모이고 있습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한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하셨으니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뻐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들려오는 소식들과 우리 눈에 띄는 많은 일들은 여러 가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소식들을 저희들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징조와도 같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세상은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마지막 때가 되었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왕노를 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돌보셔서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저희들이 순종하고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줄 것을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꼭 지켜야 될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주님께서 친히 명령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특히 이 구절은 우리가 대부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15절을 보시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성경이 기록된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을 해 두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 성경이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나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지혜를 주기 위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뒤까지 다 읽어보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7절을 보면요, 이게 연결되는 이야기니까, 이는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죠? 이미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크게 보면요, 성경은 구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첫째 목적에 있고, 둘째는 그렇게 된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만 받게 하는 그 목적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온전함이 뭐하고 관계있냐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신 이 뜻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신 뜻이 그러한데, 뜻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성경이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요, 구원을 얻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이제 각 구원받고는요, 성경을 처음 읽으면은 눈에 띄는 구절이 전부 다 복음 구절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성경 구절이 나보고 기록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복음의 내용 같이 인식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각 구원받고는 주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그 내용이 구원에 관계되는 이야기, 죄사함과 관계되는 이야기, 주로 복음에 관계되는 이야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에 관계되는 그 내용을 우리는 굉장히 즐거워하고, 성경 전체가 다 그것인 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육을 하시겠는가? 어떻게 이 사람을 성장시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그 지혜도 사실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온전해져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선한 일,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왜 나를 먼저 구원하셨는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은요. 그러면 구원을 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 목적 속에는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한 일을 하도록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죄 사함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있다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구원받는 그날로 데려가시면 되죠, 사실은. 왜 몇십 년 동안 이 땅에 살게 해주셨는가? 그러니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이 들어있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이 온전케 하는 일이 사실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0절을 보십시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자, 그 앞의 내용은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 예수님 답변은 네가 계명을 안 하니 하고 계명을 딱 열거를 하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그걸 이미 다 지켰습니다. 자,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사실은요. 문제는 계명을 다 못 지키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청년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그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 사실은 주님은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100% 인정을 해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 자기가 다 지켰다 그러니까 뭐? 네가 다 지켜서 네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20절 보세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진짜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네가 계명을 다 지키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남은 게 있다.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도 온전이라는 말 나오죠. 여기도 온전히 있고 여기도 온전히 있죠.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이 청년의 말을 100% 그대로 다 받아들여 가지고 좋다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네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만 주어졌다는 거지 그 어린아이의 그 상태는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온전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가 온전해지려고 하면은 네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라. 그러면 네가 온전해진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 온전함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선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온전해지려고 하면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구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을 바꾸면은 나는 구원만 받았고 한 번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선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거는 온전케 되지를 못한 겁니다. 생명만 있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성숙한 사람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온전케 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누가 상을 받고 누가 상을 못 받느냐? 구원은 100% 공짜로 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온전케 되는 거는요, 상과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 상이라는 거는 주님이 대신 이루어 놓은 것을 받아들임으로 상 받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 우리는 복음 전할 때에 절대로 우리의 선행과 노력과 수고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사실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거는 생명 얻은 데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은 생명 얻은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거는 마땅히 있어야 주님을 받아서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과 이 생명 얻는 것을 우리 반드시 구분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상을 어떻게 받는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입니다. 각각. 그 다음에 선악간에 선을 행하면은 선에 대한 보상이 있고 악을 행하면 악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심판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리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그러잖아요. 자, 구원은 우리가 몸으로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상이라는 것은 생각만 갖고 좋은 뜻만 가지고 상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반드시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일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악한 일을 했으면 분명히 벌을 받고 선한 일을 하고 살았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 얘기입니다. 상을 주시는데,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모든 살아온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겠지요.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1245페이지입니다. 1245페이지. 실장 9절입니다.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보좌가 놓이고, 그 말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숨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하나님 앞에 섰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여기 내용을 봐서는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고 그 앞에 책들이 펴져 있더라.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내용하고 비슷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거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죽은 자의 이 보좌하고는 조금은 다를 겁니다. 이거는 산자들을 위한 심판이고요. 계시록 20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거기도 책들이 펴져 있죠. 생명책이 펴져 있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도 보면요. 자, 어쨌든 산자를 위한 심판이든 죽은 자를 위한 심판이든 그 앞에 심판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선과 악의 행위에 따르는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게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그 앞에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자, 이거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땅에서 모아둔 거는 가져갈 수는 없는데요, 그 나라까지 가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는 뭡니까? 내가 이 땅에 행했던 행위는 다 기록이 남잖아요. 다 기록이 남죠. 안 가져가려고 그래도 자동으로 거기에 기록이 다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그 말씀대로 각각 그 앞에 서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받으려 합니다. 그게 선이든 그게 악이든 다 하나님 앞에 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일이 분명히 있겠죠. 악한 일도 있고 선한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선한 일을 위해 가지고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격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야고보서 전에 공부할 때 그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한 내용이지만은요,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두 가지 다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있어야 되고 또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도 있어야 됩니다. 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상급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상급과 관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옳은 사람이 되었다. 옳은 사람이 되었으면요,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면허증 따놓고 무사고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사고 안 낸 사람. 운전을 계속 한 10년을 하고도 사고 안 낸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요, 면허증 따놓고 장롱 속에 넣어놓고 한 번도 운전을 안 해도 무사고입니다. 그게 가치 있어요, 없어요? 운전을 한 번도 안 하고 장롱 속에 넣어놓는 그 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사고를 자랑할 자격이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그거는요. 구원은 받았는데 한 번도 선을 행한 적이 없다. 그거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데는 우리의 행함이 필요 없지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네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의를 행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은요, 이 행함을 완전히 무시해버리지만은, 행함은 구원받기 전에는 필요 없어도 구원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다음 어떻다는 얘기예요?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는데도 한 번도 의를 행한 적이 없다. 그 사람이 어렵다고 말하는 거는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잖아요.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니까? 거기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온전케 되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요. 선한 일 하는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믿음만 있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반은 놓치고 있는 거죠. 반은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좋은 틀을 쌓는 거는요,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이 좋은 틀을 쌓는 건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거거든요. 그 보화를 쌓는 그 일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우리가 충실히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년도에 구원은 받았는데 그때로부터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에 기록된 대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많이 열심을 내고 정말 내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온전케 되어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생명만 달랑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기다리면서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임종 가까운 사람 앞에 가서 우리가 물어보는 이야기는 있죠. 혹시 이분이 평소에 구원을 받았다 그래도 죽음 앞에 가면은요 흔들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함께 교제하던 사람들 중에도, 형제라고 함께 불리던 사람들 중에도요, 딱 죽을 임시에 가서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물어보는 건 뭡니까?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냐? 지금도 주님을 마음에 만날 이 자신감이 있느냐? 그걸 사실 물어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는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볼 기회가 없습니다. 언제 그가 일어나가서 선언을 하며 언제 주님의 이 온전케 되는 이 일들을 하게 하겠어요. 근데 실제 우리는 평소에 그 부분을 다 준비하고 사실 살아야 됩니다. 내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냐.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만 내가 붙들고 있지, 정말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선한 사업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정말 나도 나누기를 주를 좋아함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는가? 네가 온전하고 잘진대 그러잖아요. 네가 온전하고 잘진대 네 재산을 팔아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구원 문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 안 해드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난 후에 몸으로 행한 것, 행동으로 나타내 보인 것, 그게 뭐냐? 그걸 한번 기억을 해보라고요. 얼마가 그게 기록을 한다면 얼마가 몇 장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왜? 하나님 앞에 그 기념책에, 그 기억책 속에는 낱낱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억이 되어 있을 것이니까요. 뭘 기억하고 있었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베푼 것들이 어떤 일들이며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뭔가 희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이 유익을 얻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아니면 자기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내가 베푼 것이 사실 얼마인가? 저는 학교에 있을 때 이제 3학년 이제 중학교 3학년 담임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될 애들이 있잖아요. 고등학교를 가야 될 때. 그 시골 학교였으니까요. 공부는 잘해도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담임이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런 애들은. 쟤들은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좋은 직장도 갈 수 있을 것이고 갈 터인데. 저는 사실은 교편을 오래 잡지는 않았습니다. 한 3년밖에 안 했으니까. 그만둬 버렸으니까요. 우리 반에도 반장하는 아이가 여학생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자기 형편이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도저히 못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이 1973년도에 처음 초봉 그 월급이 얼마였냐면은 한 5만 한 6천 원 그 당시에요. 중등교사에. 근데 이 아이 입학금이 그 반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다른 지금처럼 성경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구원받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 아이를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다 못 도와주겠는 거예요. 내 월급 받아가 이거를 반을 틀어가 준다 하더라도 이게 그게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상당한 부분은 부담을 하고 옆에는 친한 교사에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아무개 우리 반에 있는 제 잘 아시잖아요. 우리 반 반장. 제가 너무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가고 하니까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도 이게 모자라니까 이거 어떻게 선생님도 조금 동참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그 선생님이 그를 좀 도와줘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학교도 보내주는 한 그런 기억도 사실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대로 정말 어렵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나 과부들이나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런 데 마음이 열릴 필요가 분명히 사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손이 없고 우리처럼 지금 발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신 거죠. 우리가 필요한 거죠.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긴 해도 손발은 우리죠. 머리는 그분이시지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자기의 뜻을 전달해 주신다고 하면은 그렇게라도 뭔가를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세우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일들, 구약 성경부터 이 구제하는 일들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도요, 하나님이 거의 의무적으로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구제를 제일 많이 하는 백성입니다. 제일 기부를 많이 하는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요. 자,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관리 대상이잖아요.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 중에는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 나라 자체가 뜨겁고 사막밖에 없는 그런 나라에 먹고 살 기도 없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그래서 결국은 못 사는 그런 극빈의 어떤 나라들도 사실은 있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환경적으로 좋은 혜택을 못 받아서 어려운 곳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온대지방에 기후가 좋아가지고 농사도 잘 되는 부유한 나라에 사는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야, 너희 온대지방에 좋은 환경 속에 옥토에 살고 있는 너는 이거를 저로 좀 보내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도 쉽게 말하면은. 그래야 이게 평균케 되는 것이거든요. 구제의 원리는 평균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많이 받았다가 내가 다 먹으라는 거 주신 게 아니고, 많이 받은 거는 없는 쪽에다가 나누어 주도록 하시는 것이 이게 구제의 원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축소해서 보면은요, 한 사회, 한 교회 안에도 머리가 좋고 부모에게서 유산 받은 게 많아가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예 부모 없이 자라는 불쌍한 사람도 우리 중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같이 살다 보면은 결국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흘러내 보내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온 세상이 전부 다 이렇게 끌어안고 베풀어 줄 줄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유교가 터지고 우리는 그 다음 이제 초등학교 다닐 그런 나이니까요. 그때 구제라는 거는 나라도 가난해가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구제품을 받은 거는 누구한테 받았냐면은 미국 사람들에게 받았어. 미국 군인들이 오거나.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릴 때 고아원 있죠, 고아원. 고아원에 이제 미군들이 트럭에다가 구호품들을 많이 싣고 와가지고 그 아들을 줄을 쫙 이렇게 줄 세워놔요. 그러면 신발 맞는 거는 마누라에 주고, 옷 이렇게 보고 마누라에 나눠주고. 저도 이제 우리 저 집안에 고모부가 고아원도 하시고 신학교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고아원에 가서 어릴 때 못 살 때니까요, 들어 이렇게 같이 지낼 때가 있었는데, 저도 그때 뭐 신발 같은 거 하나 얻은 기억이 나요. 아주 어릴 때 얘기죠. 아주 어릴 때. 자, 그때에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외국에는. 나라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호품들을 모아가지고 다 보내준 거예요. 지금은 나라가 이제 잘 사니까 국가가 이제 구제하는 일들을 하지만은요, 그 과거에는
정말 돕는 일들은 기독교인들이 다 사실 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커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는 내가 다니는 그 교회는 아버지가 세운 교회인데 고아원이 4개나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고아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오후에 집회 마치고 나서는 그 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해 가지고 그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하고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목마도 태워주기도 하고 뭐 같이 뭐 게임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은 그 고아원에 이제 보모들이 이제 저보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 그래요. 뭘 도와주는? 구호품들이 이제 미국에서 오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구호품들이 미국에서 오면은 그 구호품 받은 거를 이제 답을 해줘야 되죠, 사실은. 영어로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구호품을 그 아이 고아들마다 전부 다 양부모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양부모가. 그러면 구호품을 보내주면은 그 아이가 그 양부모에게 잘 받았다고 이제 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아원이 이제 운영을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에 있는 이제 양부모는 이 세타를 예를 들어서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세타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사진이나 하나 찍어가지고 이제 그 사진과 편지를 이제 동봉해가지고 보내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고아원은 그 옷을 그 아이에게만 줄 수 없어요, 사실은요. 왜 그렇습니까? 고품을 다 받아가지고 걔한테 왔다고 걔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모아놨다가 적당한 고아원의 형편에 맞게 나눠주지 그 물건이 꼭 걔에게 돌아가진 않아요. 그래도 답장은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답장을. 근데 거기서 보낸 사람들의 그 편지를 읽어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아이고 아무개야, 내가 이번 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거를 너에게 보내는데 이 선물을 사기 위해 가지고 내가 장에 가서 내가 꼭 사야 될 것을 사지 않고 이거를 너 선물로 지금 이걸 사서 보낸다. 그 사람들은 여윳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늘 가르침을 받은 대로요. 자기 먹을 거를 적게 먹고 자기 쓸 거를 적게 쓰고 그걸 아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사실은 편지를 읽어보면요. 그러니 그 당시에 60년대 그 당시에 그네들이 계속 구원물자를 보내줄 때 미국 국가가 보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교우들이 전부 다 모아가 보내주거나 다 그렇게 했어요. 이는 뭐 나라마다 다 잘 사니까 이제 국가가 나서가 그 일을 하지만, 그러니 이 구제하는 일들은 다른 종교가 본래 하던 일들이 아닙니다. 정말 크리스찬들이 하던 일들이었어요.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게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니라도 멀리 있는 이 한국에까지도 그렇게 많은 구원물자를 보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 덕에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주필이 여유로 있는 거를 일로 보내가지고 전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평균케 하려 하는 걸 하나님 사실 그 얘기잖아요. 그 일들, 가난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돌봐야 될 사람이, 그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백성인데 그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이 사람을 돕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분명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으니까 이 선한 일,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는 할 줄을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보니 이 하나님의 생명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을 하리라 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 우리는 그 생명의 본능대로 베풀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여기 지금 19절 보세요. 이것이 그러잖아요.
나눠주고 하는 이것이 장래의 다음 세상입니다. 오는 세상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도와주다 보면요, 오해받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시기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또 이상하게 돼가지고 또 요구도 먹는 일도 있을 거예요. 결국 얽혀놓으면은 실망하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낙심하는 일들도 생기고, 아, 이게 죽어도 요거도 먹게 생겼네? 그런 사람 가끔 있죠. 죽어도 요거 먹는다. 왜? 주었더니만 누구는 많이 주고 자기는 적게 준다고 해가지고 또 욕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 굳이 할 땐 자기는 빠뜨리는 등 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안 주고 요거 안 얻어먹어야지. 내가 죽어도 왜 내가 요걸 얻어먹어야 돼?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낙심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또 그런 말씀을 주신 데가 있죠. 갈라디아서 보세요. 6장을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음에 뭐 한다고요? 거두리라. 뭘 거두어요? 행한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데 그 열매는 보상을 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혹시 그런 일 때문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말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 특히 10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착한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또 뭐라 했습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먼저 도와주고, 그 다음 조금 더 멀린 사람 또 도와주고, 조금 더 멀린 사람 도와주고,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 자기 집에 가족 중에 굶고 자기 집에 가족 중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가족은 안 돌보고 옆집부터 돌보고 또 모르는 사회에 뭐 고아원 찾아가고 양로원 찾아가고 돕는다. 그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도와서 이렇게 나가도록 사실은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기를 원하면은 내가 뭘 하고 살았는지를 잘 기억해 보면 됩니다. 뭘 하고 살았는지를 기억하면 된다고요. 구원은 100%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만은 상은 은혜가 아닙니다. 상은 대가잖아요. 상은 보상이죠. 상은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르는 그 결과를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인 이 구원받는 것을 목표를 둬야 되지만은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상 받으려고 지금 우리가 목표로 세워서 살아야 됩니다. 상 받으려고.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분명히 성경은 상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오는데 특히 고린도전서 이 9장 내용은 앞부분부터 이 상하는 이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상을 어떻게 받는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장이 고린도서 9장입니다. 사실은요. 18절을 보시면요. 9장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바울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그거는 은혜로 구원받다는 것을 분명히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 받는 것에 대한 거는요, 이거는 자기가 직접 이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보수를 받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일하는 소에게 이 마개, 입을 이렇게 마개로 못 막도록 하는 그 이유는 일을 하는 그 소는 마땅히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해 주셨는데 나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지만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쓰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나에게는 더 큰 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 것은 내 상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전하고 보수를 받지 않고 나는 내가 내 손으로 먹을 것 입을 것을 내가 챙기고 나는 이 내가 받을 보수를 사람들에게 취할 수 있는 그 대가도 내가 거절하고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상이 크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무엇을 하면 상 받을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 상을 받도록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다음 구절이잖아요. 자, 24절 다시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데 다 달릴지라도 운동장에 뛸 수 있는 것은 뭐냐? 선수로 부름을 받은 것은 오늘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다 운동장에 이제 경기장에 뛸 수 있는 자격을 갖춰준 거지요. 선수가 되었다. 뛸 수 있는 선수가 된 것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운동장에서 이제 뛸 수 있는 그 위치에다가 올려놓은 거죠, 사실은요. 그다음부터는 뭐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달려야 되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 하라고요? 다름질하라. 슬금슬금 걸어다니면서 상 받을 수 있는 일은 없고 이거는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달려야 된다. 그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희생, 우리의 고생 이게 지금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자 어떤 일들 따라한 거 보세요.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자, 과거에 이제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 올림피아 가보면은 그 옛날 올림픽 할 때는 월계관 이렇게 세워줬잖아요. 월계관. 월계관이란 거는 뭐 나무잎이니까 그거는 금방 말라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썩을 승리관이라는 거는 이 월계관 세워준다는 거거든요. 마라톤 선수들에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상을 얻으려고 하면 한 목표를 향해가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 달려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절제하는 일이잖아요. 절제하는 일. 절제하는 일이다. 승리하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분명히 절제하고 살아야 됩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입는 것도 절제하고,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육신의 요구대로 다 풀어놓고, 육신의 욕망을 다 채우면서 승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다 채우고 남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뭐 있겠어요? 나도 지금 모자라고, 나도 지금 먹어야 되고, 나도 입어야 되는데, 내 입을 것도 없고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뭘 도와주느냐? 그러나 그게 아니고, 실제는 내가 다 먹지 않고 반만 먹고, 그 나머지 절제한 걸 가지고 도와주고,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항상 모자란다고 생각하잖아요. 가난합니까? 부합니까? 지난번 토요일날 대전에 갔을 때 어느 형제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 딱 100년 전에 임금보다도 더 잘 산다. 더 잘 살아요? 더 못 살아요? 네? 고종 황제가 롤스로이스를 그때 하나 사서 탔죠. 우리나라는 운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운전수를 일본 사람을 데려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을 주고. 그래서 그 고종 황제 그 사치한다고 신하들이 장수를 올리고 그런 거예요. 왜 그 비싼 차도 사오고 그 차 굴리기 위해 가지고 일본 기사를 불러가지고 그 많은 돈을 주고 한다고 그 난리가 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 봐야 그래 뭐 그때는 뭐 차 몰고 나가 그 좋은 차 타 몰고 나가봐야 뭐 진흙탕이 다 빠지기나 하지 비 오는 날 타고 갈 수가 있기를 해요. 뭐 하겠어요. 요즘처럼 아스팔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과거에 임금보다 잘 삽니다. 그때 무슨 뭐 에어컨이 있었어요. 뭐 했어요? 아이스크림이 있었겠어요? 실제 딱 100년 전만 봐도요. 임금이나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여유있게 살고 더 많은 옷들도 입고 더 좋은 시설에 분명히 산다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는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자신을 살펴봐도 버리는 거 많고 안 입는 옷 갖다 버리는 거 많고 음식 갖다 버리는 것도 많고 얼마나 지금 풍족하게 살아요.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면 뭐 일주일에 2-3번씩은 우리 집에도요. 잘 사는 집도 아닌데도 거지가 꼭 찾아와서 밥 좀 주세요. 밥 좀 사는 그 거지가 이 아기 덩치 있고 오는 아줌마도 있고 거지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요. 요즘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굉장히 잘 사는데 그래도 마음속에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못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절대적인 빈곤이고 상대적인 빈곤이거든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 앞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가진 것이 많아도 항상 부족하다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는 절제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죠, 사실은요. 많은 부분들이. 공짜로 생긴 거, 남 주는 것이 과연 그게 구제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공짜로 생긴 거? 그래, 뭐, 공짜니까 니 가져가라. 근데 자기가 정말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벌은 거를 가지고 도와주는 것하고, 그저 뭐, 공짜로 생긴 거 도와주는 거하고는, 이건 질이 분명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도.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해 가지고, 내가 절제한 것이 얼마며, 아낀 것이 얼마며, 내가 희생하는 것이 얼마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내용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보. 우리말도 이 번역할 때 이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연보.
우리는 대부분 헌금하는 말은 많이 들어도요. 헌금. 연보라는 말은 교회에서 잘 안 쓰죠, 지금. 근데 성경은 이 연보라는 단어로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연보하고 헌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연보도 헌금이고 헌금도 헌금이다. 같이 뒤섞어서 사실 쓰는데 성경은 이걸 구분해 놨거든요. 연보가 그러잖아요. 연보. 다릅니다. 의미가 본래는. 본래 이 헌금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뜻으로 드리는 제물과 같은 것이라고 사실은요. 희생 제물과 같은 것.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소면은 그 속값을 내는 것이 헌금택이었거든요. 근데 연보라는 말은 자기 재물을 내어가지고 사람을 돕는 겁니다.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연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한국 교회는 이걸 두 개 다 합쳐가지고 그냥 헌금 이렇게 이제 사실 하고 말죠. 근데 성경은 이걸 구분해 둔 것이 정확하죠, 사실은. 자, 하나님께 자기가 감사를 표현으로 드리는 것하고 내가 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 재물을 내는 것하고는 이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요. 그러면은 내가 이웃을 도우려고 하면은 분명히 내가 적게 먹고 적게 입고 적게 쓰고 뭔가 아껴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돕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사실은 마땅하죠. 그게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게 분명히 질적으로 차이가 사실은 있는 것이다. 옷을 주는데 자기도 안 입는 옷을 주면서 구제했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가치가 있겠느냐고 사실은요. 자기도 유행 다 지났고 별로 입고 싶지도 않는 옷들이 있는데 그냥 안 입는 옷이니까 그냥 갖다 버리듯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기는 아깝고 그때 남겨놨는데 에이 이 판에 그만 구제하는 데 내놓자. 그것하고 입던 옷 벗어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추운 사람 정말 자기가 아끼고 입던 옷인데도 벗어주는 거하고는 그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도우려고 할 때예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러고 사람에게 드리는 것도 그러고 만일 구약시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자 레위기 1장 내용대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는 죄사함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소 한 마리를 끌고 올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 한 마리 끌고 올 정도의 여유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되면은 비둘기 가지고 오는데 소 한 마리를 내든지 양 한 마리를 낸다는 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내 편에서 보면은 마이너스잖아요. 내 쪽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손실이. 마땅히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재산에서 나간 거예요. 소 한 마리가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이웃에게 드리는 것은 내 쪽에서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사실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편에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가지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덕을 봤지만은 하나님의 장부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건 손실이 생긴 거지요.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있는 겁니다. 희생이 있는 거예요. 손실이 발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적어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손실이 발생할 정도로 내가 베풀어야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 되지. 그저 갖다 버릴 거 그냥 줘버렸다. 그저 쓰레기 치우듯이 갖다 버린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 것을 안 먹고 안 입고 내가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게 절제하는 일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7절도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자, 내 몸을 쳐 하는 것도 이게 절제와 관계 있는 거죠.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몸의 요구를 다 자기가 다 허락을 하면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건 사실은 없고, 잠도 적게 자야 되고 적게 먹고 뭔가가 몸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고, 그게 이제 몸을 쳐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자, 남에게 전판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한다는 말은 내가 상급을 받지 못할까 봐, 그 뜻입니다. 이거는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잃지 않도록, 그 말입니다. 잃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섬기는 것을 사실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과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섬기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어떻게 온전케 될 것인가, 그거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는, 회개한 그 강도는요, 가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를 이렇게 오르내립니다. 나도 구원받고 그날 죽었으면 죄를 안 짓고 살 텐데. 십자가상 강도는 회개하고 다시 이 세상을 딛고 살 찬스가 없었습니다. 죄질 기회가 사실 없었으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과거는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틀립니다, 그럼요. 십자가상의 강도가, 회개한 그 강도가 완전한 상을 받았고 우리는 매일같이 상을 까먹고 산다고 듣고 배운 거예요. 그 내용이 틀린다고요, 지금요. 왜 틀리겠어요? 그가 예수님께 물었던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라는 말은요, 주님이 재림할 때 그 뜻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재림에서 이 강도를 어떻게 다룰 건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와서, 그러니 너는 지금 건짐을 받은 것이다, 그것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주님 재림할 때 상 받고 그 나라에 가서 기억해 줄 거를 주님은 답변을 안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보면 하루라도 구원받고 나에 주님이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시는 거는요, 뭐하라 그런 겁니까? 상 받을 준비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빨리 데려가시기를 절대로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라도 더 살려주셔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도록 사실은 구해야 된다고요. 그 상 중에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늙어가지고 못할 때도 할 수 있는 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들입니다. 기도도 분명히 상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내용을 읽어보면은 구제하는 일도 있지만 기도하는 일들도 분명히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내가 상을 받을 것인가는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상을 얻을 수 있는 많은 이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요. 많은 내용들이. 매일매일 삶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상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우주에 높이 들리워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루속히 임하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통과되고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저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매일 저희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방황하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이 자신을 드리고 정말 주님을 제대로 섬기다가 주님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만날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